가족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함께 축제 예배를 드리는 축제 주일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죠. 그것은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소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자녀들이 항상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온 가족들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그 원리와 비결을 함께 나누고, 이 삶이 우리 공동체 가족들의 모든 삶의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을 불러서 축복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들을 불렀는데 이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산 그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서 이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을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애굽에 흩어져 살고 있는 아들들에게 모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모인 자들에게 오늘 야곱이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의 말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자녀들을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라. 자녀들을 모아놓고 뭘 주기 위해서 모였냐면은 너희들이 후일에 너희들이 당할 일을 내가 말해주려고 모이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후일이라는 이 말에 히브리어가 베아하리트 야하임이라는 이 말인데 그 뜻은 끝날에 생을 결산하는 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당할 일이라는 이 말은 될 일, 일어날 일. 다시 말하면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부르는 이유는 너희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마지막 때 당할 일, 마지막에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그 일을 내가 말하려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굉장히 긴박하고 그리고 또 지금 급박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축복을 한 내용들, 물론 축복 가운데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녀들에게는 저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등등 이 모든 말들은 단순히 기도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축복은 수천 년 후에 보면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한 기도를 우리는 애언적 축복 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 안에는 애언적이고 언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인간적으로는 야곱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셔서 이 12아들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신 바로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준 아들들이에요. 자, 야곱은 이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들들에게는 온전히 축복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성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두리뭉술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한 이 기도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우리 가족에 주신 오늘 귀한 축복의 선물된 자녀들이 축복 기도만 받는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가문에서 아버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가정에는 오늘 부모들에게 바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권위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 축복 기도가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렇게 교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자녀들은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축복 기도를 한 4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4명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정말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기도 내용이 뭘까요?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뭘까요?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 기도 내용은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셉에게 한 이 축복 기도와 같은 이 축복 기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22절에 보니까 이런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다시 말하면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기원했어요. 사막성 열대 기후의 지역에서 샘물은 문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그곳에 심겨진 나무에서 가지가 나는데 다소한 가지가 아니고 아주 덩굴입니다. 이 덩굴이 무성하게 뻗어진 이 모습은 이 팔산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말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기쁜 셈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려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준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풍성한 축복. 할렐루야. 풍성한 축복입니다. 하늘의 복은 비와 햇빛 공기 등을 말하고 아래의 복은 물에 거는 샘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우기가 짧고 건기가 긴 이 사막지방에서 이 복은 복 중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짐승과 자손이 번성하는 거예요. 고대 농경사회에서 다사는 복 중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 땅의 복과 그리고 모든 다산의 복을 축복했어요. 풍성한 복을 그렇게 축복으로 그렇게 복을 줬죠. 복을 기원했죠. 여기에 나오는 하늘의 복은 1차적으로는 샘물의 원천이 되는 복인데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부으시는 신령한 복을 영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영적인 복과 육적인 풍성한 복을 함께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요셉과 같이 풍성한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풍성한 축복을 계속해서 예언적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축복의 말씀은 월등한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복인데 월등한 복, 그 복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축복이, 여기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데 내 아버지니까 누구죠? 너희 아버지니까 야곱 자신을 이야기를 해요. 자,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보다 나아서, 선조가 누굽니까?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려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한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크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더 크고 그 외 할아버지보다 더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축복한다라고 말한 거야. 할렐루야. 야곱은 요셉이 받는 축복이 자신이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받았던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월등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셉과 그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두 몫을 받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한 지파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의 12아들이 한 지파가 한 기업을 받았는데 요셉의 아들은 2명이 다 한 기업씩을 받았어요. 갑줄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지보다도 우리 선조보다도 더 성한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축복한 내용이 뭐냐면은 안정된 복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복 그리고 또 다른 것보다 월등한 복을 받았다면은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정적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예언해주고 있어요.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다, 시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옵니다. 요셉의 후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 힘이 있어야만이 주신 풍성한 복과 월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라고 말하죠. 여기서 활 쏘는 자란 말은 대적을 말합니다. 요셉은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다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그 고난이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했습니다.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곳이고 사람에게 절망을 주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감옥에 간 요셉은 그 감옥에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뭐가 됐습니까?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요셉의 축복을 막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여러분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라는 뜻이 뭡니까? 여러분 산은 한번 딱 그 자리에 잡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산에도 바람도 불고 풍랑도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러나 산은 요동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꿋꿋이 이깁니다. 바로 요셉이 풍성한 복과 그리고 월등한 복을 받은 그 복이 산의 요동함이 없이 그것을 굳건하게 지키며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요셉이 받은 안전된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은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셉은 이 축복을 바로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녀를 축복하고 그것은 이미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 축복을 자기 축복으로 누리게 된 것은 바로 그 비결이 있습니다. 축복을 누린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주어진 이 축복을 누리는 복이 된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해서 무성한 가지는 셈 곁에 있을 때만 무성한 가지가 됩니다. 셈 곁에서 떠나게 되면은 가지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오늘 우리 복의 원천인 하나님 곁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복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그 복의 근원 대신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이 방법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모든 축복이 우리를 어떻게 누냐면은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은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전능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 다시 말해 야곱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이 그것을 누리게 되는데 요셉은 이 전능자 하나님과 늘 함께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면서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상황들을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감옥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받은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이었습니다. 즉 요셉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과 늘 함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본들 그것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그때부터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생이 꼬이고 망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죄는 영적인 전련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너무 맞는 말 같아요. 전련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단절시킨 것이 죄예요. 그래서 죄의 작성은 사망이야. 이 말은 바로 영적인 사망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고 해도 샘물 곁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면 점점 시들어버리고 마침내 말라주고 버리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끊임없이 샘물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지가 계속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의 샘 곁에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보고 기도하고 교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샘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꼭 붙어 있는 자들에게
바로 이 샘물이 공급될 때 풍성한 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복을 받는 데까지 여기까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축복받았다, 성공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도의 축복은 그 다음이 또 있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 이상의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이 지구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복 주실 때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을 축복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목적이 뭐냐면 나눔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 할렐루야.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나무의 가지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가지가 집 담장을 넘어서 바깥으로 나갔다가 말이에요. 가지가 얼마나 무성한지 담을 넘어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축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습에서는 집 안에서 있는 이 실과 나무에서 가지가 바깥으로 담장을 넘어가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면은 그건 주인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나그네들이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풍성한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축복은 요셉에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그 자리에 머무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요셉이 가는 곳들마다 복이 임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감옥에 복이 임했습니다. 총리가 된 후에는 형제들과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7년 기근 때는 중동 지역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죠?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자, 이 복은 오늘 우리가 가족들이 나와서 암송하고 오늘 주제가 되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렐루야. 바로 번성 번영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고 누려야 되고 이 복을 또 나눠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원리는 자꾸 퍼주고 나눠주게 되면 고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이 다릅니다. 퍼주고 나눠주게 되면 더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그랬어요. 나눠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는, 여러분, 이것이 하늘나라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가정이 풍성한 삶과 또 지구한 삶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우리 것만 머물지 말고 나눠주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고전 중인 다저스와 컷쇼, 오늘은 마음을 다잡고 나왔습니다. 1회부터 연속 3진, 2회에도 3회에도 3진 또 3진, 7이닝 동안 탈삼진 12.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LA 다저스에서 에이스로 활동하고 있는 투수인데 클레이턴 커스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친구가 10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반항적인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같은 동급생인 엘렌이라는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이 커스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야구 선수였는데 야구도 다 팽개치고 있는 이런 삶을 사는 이 커스를 신앙으로 잘 지키고 그리고 클 수 있도록 도와줘서 이렇게 나중에 미국의 유명한 그 유명한 LA 다저스의 지금까지 에이스로 사 영상을 3번인가 4번인가 받은 이런 유명한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가치와 그것을 통한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왜 하나님을 위해 사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산다. 신앙이 나의 야구 재능에 대한 관점을 달리 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커쇼는 자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한번 봐요. 자, 이렇게 자선 활동을 시즌이 끝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에 가서 그가 세운 고아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커쇼 챌린지라는 이 단체를 설립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도 이런 자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시즌이 끝나면 항상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커쇼가 이 삼진 왕인데 이 커쇼가 공을 던져서 타자 한 명이 삼진을 당할 때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삼진을 당하게 되면 커쇼는 $500를 이 자선단체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자선사업을 그렇게 크게 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이 자기가 하는 이 자선의 견해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는 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원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커쇼에게 주신 이 축복을 지금 나눔의 원리를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얼마만큼 축복을 주시는가.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게 연봉이 좀 깎였더라고요. 근데 원래 받은 연봉이 얼마냐면은 한번 봐요. 연봉이 얼마냐면은 1년 원래 이 연봉이 $3,100만 그러니까 $3,100만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이 감이 안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약 362억 7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362억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저는 1억도 한번 만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찾아봤어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떤 수준인가? 보통 중소기업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수준이 1년 매출이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작년에는 이보다 더 많고 그전 더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성적이 좀 떨어지니까 이런 연봉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축복의 확대 재생산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이웃사랑과 섬김을 위해 사용하면 더욱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것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에 더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버지를 통해 주신 축복이었고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원리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렸어요. 커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겠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온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나아가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나눔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